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직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권위에 대한 도전, 또 신념의 힘,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걸 엿볼 수 있죠. 네. 이 장은 단순한 사건 보고 그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생 종교 운동이 기존 질서와 어떻게 충돌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내적인 동력으로 확장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담대한 발언하고 또 공동체의 반응,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체포되는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들이 전한 메시지, 특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심기를 아주 제대로 건드렸어요. 아, 사두개인들이요?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체포되는 와중에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수가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그거죠.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아시다시피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거든요. 아, 맞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신념 체계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즉각적인 반발을 살 수밖에요. 그랬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뭘 보여주냐면 메시지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도 보여주는 거죠. 체포라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믿음이 그냥 폭발적으로 확산된 거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다음 날 그들은 이제 최고 유결기구인 공회 앞에 서게 되죠. 네, 공회, 사내들인이라고도 하죠. 대제사장 가야바, 또 안나스, 당시 권력자들이 그냥 총출동한 겁니다. 그렇죠. 종교, 정치 권력의 핵심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거기서 질문을 딱 던지죠. 너희가 무슨 관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대답하는데 와,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어떻게 대답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아주 그냥 담대하게 선포를 해버리죠. 베드로는 여기서 단순히 그 치유 사건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나요? 네, 시편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구절을 가져와서 상황을 완전히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배척한 바로 그 예수가 사실은 구원의 핵심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메시지의 핵심을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타협이 없는 거죠. 공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담대함에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본래 학문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말이죠. 네. 게다가 병나은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으니 반박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협만 하다가 풀어주잖아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또 걸작이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와, 여기서 이제 신앙 양심과 세상 권력 사이의 긴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들은 명백히 신적인 권위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공회도 함부로 처벌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 민심이군요. 네, 민중의 여론이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도 보여주는 대목이죠. 풀려난 사도들은 이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알리고요. 네? 그러자 이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위협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죠.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대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다시 사명을 확인하는 거죠.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세상 권력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이걸 믿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장면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공동체적인 신앙 동력으로 전환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 네, 밭이나 집을 판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오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고 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판 값을 내놓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고요. 이게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내적 결속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자선활동과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단순한 자선활동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실제 삶으로 그냥 표현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것과 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와, 내적인 신념이 정말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드러난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던 초기 교회의 그 특별한 공동체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공유했던 이들의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그냥 과거의 이상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어떤 다른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저희도 궁금하네요.